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늘 성전에서입니다. 늘 성전에서.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D.L. 무디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는지 지금 미국에 무디 신학교가 있을 정도입니다. 한 청년이 어느 날 이 D.L. 무디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성경을 붙들고 사는데 왜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무디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네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붙들고 다닌들 자네 인생이 변하겠나? 이 성경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있어야지. 굉장히 철학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다복 시리즈 6번째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보편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방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졌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쉴만한 물가 교회에 이 자리에 만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상상 그 이상의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빠르게 2, 3, 4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3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다복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아마 보셨지만 성경 필사 노트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필사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이제 쓰시게 될 텐데,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그때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시고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것 말고도 여러분 너무나도 누가복음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들이요.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고, 70명의 전도 여행을 보고를 들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도 2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기도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2가지 비유가 유일하게 나와요. 기도에 대한 2가지 비유.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11장에 여러분 아시죠? 구하라. 그 다음 뭐죠?
그렇죠.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재판장이 나오면서 기도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처럼 여러분, 누가복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한다고요? 기도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예수님처럼 언제나 기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인데 제가 스케줄표를 보고 대신방 받는 가정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가기 전에 기도를 참 나름대로 많이 하고 갑니다. 받는 가정도 기도하겠지만 그러면 큰 은혜가 있는 것을 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옵니다. 기도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세례 요한의 탄생할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을 하거든요. 누가복음에. 이때 전부 뭐와 연결시키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냐?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잉태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스가랴가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을 무슨 역사로 보고 있느냐?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잉태할 때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시므온이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볼 것을 약속을 받는데 실제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시고 그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은 70명의 전도인들을 가르쳤어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 누가라는 사람은 하여튼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그냥 성령 역사, 성령 무슨 오늘 오순절 복음 교단인 줄 알겠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모든 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일, 예수님의 탄생, 요한의 탄생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그 이후에 성령의 임재까지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성령복음이에요. 성령복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앞세우는 것이 바로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살펴보면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은 성전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마가복음을 다룰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시 여기면서 갔던 지역이 있습니다. 갈자로 시작합니다. 어디죠? 갈릴리죠. 갈보리가 아닙니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 마가복음에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갈릴리 사역이 집중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갈릴리가 거의 안 나와요. 어디가 나오느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는요 11장의 할애를 하는데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들이 그 이후에 소개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곳이 누가복음 19장에서야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과정에서 하셨던 설교,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다른 복음서와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집착하는 걸로 나오는가?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성전. 성전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 누가의 의도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전을 강도의 도굴로 만드는 자들아, 이런 얘기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사실, 저는 이 말씀 보고서 진짜 소름이 막 돋았는데 여러분은 소름 안 돋아도 됩니다. 제가 돌았으니까. 누가복음이 어떻게 끝내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주간 요절 말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누가복음은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란 성전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도 누가복음에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힘있게 선포하고 있어요. 왜요? 성전이 성전다운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욕을 한 줄 아십니까? 성전에서 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빠르게 살펴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기도가 강조가 돼 있고
성령이 강조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인 성전을 기록을 하면서 누가는 지금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란 기도하는 삶이며 그 기도하는 자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삶이 바로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이 두 가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섞었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기도와 성령과 성전을 여러분 한번 종합을 시켜보세요. 어찌됐든 여러분, 성전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부터 제가 살펴봤잖아요. 그럼 첫 번째부터 지금 네 개를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를 다 한번 섞어보면,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기도와 성령과 성전이라는 네 개의 키워드를 다 종합을 해보면, 이방인인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들려주는 이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핵심적인 메시지. 여러분,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 어떻게든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의 성전과 지금의 우리 교회와 모든 기능이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그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복음 앞으로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누가복음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찬송하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기도의 제물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책을 써요. 27권 중에 두 권이라고 한다면 뭐 27분의 2겠죠.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두 개의 분량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선민의식이 있어서 성전은 우리 같은 택함 받은 백성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주의 몸된 교회인 성전에 와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된다라는 것.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이방인이면서 우리 주님께 받은 특권이거든요. 특권인데 이 특권은 안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누가 앞에서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교회 못 들어갑니다. 막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얼마든지 오셔서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너무 야밤에는 오지 마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희미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뭐냐면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맞죠? 내가 성전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도 성전이에요. 두 개의 성전이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희석시키면 안 되고, 오늘 누가가 그렇게 마지막에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마지막 2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 전하라고 얘기하고 끝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도 위로받은 자는 위로해라. 그 위로하라가 뭡니까?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희한하게 복음 전하라는 말은 없고 뭐예요? 성전에 머물라는 거예요. 성전에 머물라. 성전에 머물면서 뭐 합니까? 예배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찬송하는 인생. 여기서 하나님께서 늘 성전에 거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집에서 기도하거나 침대 위에서 기도하거나 방에 문 틀어박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 본 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부흥회 하다가 성령 받아봤다 그래요. 부흥회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도 하셨죠? 부흥회 하다가 많은 분들이 성령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러는데, 그 부흥회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집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길바닥에서 했습니까? 제발 여러분, 이번 주는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주일 예배 한 번 이상으로 여러분 성전을 한번 밟아 주십시오. 누가복음의 말씀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뭐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 5학년 되면 하도 우리 체력 검증을 하니까 애들이 살만 디릭디릭 뛰고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학교 끝나면은 다 운동장 5바퀴씩 돌고 가라. 그런데 체육부장이 그것을 다 검사해가지고 교무실 가가지고 우리 반은 다 했습니다라고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체육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저예요. 그래가지고 수업 끝나면 다 나와. 그래서 5바퀴를 돌아. 그런데 5바퀴 순순히 도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5바퀴 도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가는 아주 꼴보기 싫은 애들이 있어요. 한두 번은 제가 봐주죠. 그런데 시작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너 일로 나와. 너 일로 나와. 너 왜 안 뛰고 가? 내 맘이다. 너 이름 적을 거야? 적어라. 그래, 이름 적었어. 그놈이 그 다음날 제 멱살을 잡았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은요, 제가 여러분 누구누구 안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팍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저랑 여러분이랑 멱살 잡을 일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언제든지 성전에 나오셔서 늘 성전에서 찬송하시고, 늘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늘 성전에서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 거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한 주를 시작으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받고 찬송하고 주님을 만나고 다복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